이태리 어디에 가면은 이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다윗 아, 작품이 있습니다. 정말 아주 명작이죠. 훌륭한 아주 걸작품이라고 하는데요. 미켈란젤로가 1501년에서 1504년 거의 4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이걸 조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에피소드가 이 대리석 그 원석이 일부러 이 미켈란젤로가 흠이 있는 것, 좀 이렇게 험악한 것, 그런 돌을 골라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동상을 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다윗의 인생을 볼 때 그 인생 자체가 흠이 많았고 거칠었고 고난이 많았던 삶이었기에 그 다윗의 동상조차도 흠이 많고 정말 이 못생긴 그런 돌을 원석을 구해서 이와 같은 작품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참 일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은 누가 읽어도 굉장히 목가적이고 전원적이고 아주 평온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순탄한 삶 속에서 쓴 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 그의 인생의 말년에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쓴 시라고 여겨집니다. 이 시를 통해서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깜깜한 세월을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평온한 아름다운 전원적인 시를 써낼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을 이 시를 묵상하면서 엿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 23편에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네 가지로 등장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합니다.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다윗은 결단코 부족함이 없는 삶이 아니라 그냥 어렸을 때부터 부족한 삶을 살았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2세 아버지 집 막둥이로 그가 자랐는데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새의 집에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가 호출합니다. 장남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와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아들들 다 데리고 나왔는데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 집은 아닌가 봅니다. 아니 정말 아무도 없냐고. 없다고. 그 누가 남았어요? 밭에서 나가서 지금 양을 키우고 있는 자기 막내 아들 다윗을 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각에도 막내는 없었어요. 다윗이 생각이 없었어요. 정말 이 성경 읽어가다 보면 가장 아픈 구절이기도 해요. 어떻게 아버지가 잊을 수 있는 아들이 있을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짐작이 가고요. 그리고 그가 나중에 차기 왕으로 지목받을 때 백성들로부터 이런 주목을 받았을 때는 사울 왕의 그 시기와 그의 추적과 그의 생명의 위협 속에서 살았던 것이 다윗 아닙니까? 충신들의 배신은 고사하고 자기가 낳은 아들 둘이나 자기를 배신했으니 그의 삶은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백이 나는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절 보세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양치는 그런 목동들 이렇게 이스라엘이나 이렇게 좀 가보시면 많이 보겠지만 양이 누워 있는 거를 보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양이 들어 누워 있는 걸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만큼 양은 웬만해서는 들어 눕지 않는데 오늘 보니까 푸른 풀밭에 하나님께서 그 양을 누이시는 것을 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고 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좋은 꼴을 우리에게 먹이시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양떼들에게, 목자 대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눕게 하는 거예요. 이 눕는다는 말은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하게 만족되지 않으면 눕지 않습니다. 배불러야 눕고, 목을 온전히 축여야 누울 수 있고요, 어떤 곤충이나 벌레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하지 않아야 누울 수 있고, 몸이 건강해야 누울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조금이라도 배가 고프거나 목이 마르면 절대로 누울 수가 없어요.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하게 만족이 되어야 누울 수 있는 동물이 양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목자의 이미지로 우리에게 뭘 하시냐면 우리의 필요를 넉넉히 채우셔서 누이시는 하나님인 걸 보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데 내가 오늘 양이 되어 그분을 쫓아가는 나의 삶은 실제적으로 푸른 풀밭이나 쉴 만한 물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느껴지는데 주님은 오늘도 나를 향해서 내가 너의 목자니 부족함이 없고 누우라는 거예요. 자꾸 다윗이 왕으로 안수를 받은 후에 바로 왕으로 등극해서 통치를 시작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목사로 안수를 받으면 목사로 바로 사역을 하고, 장로나 안수집사로 안수를 받으면 바로 사역에 투입이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임금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안수를 받고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뭐 했어요? 피신 생활을 했습니다. 사울에 의해서 계속 추적을 당하는 그런 피신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기름을 붓지를 말든지 안수를 받지 말든지 아니면 진짜 왕이 되기 직전에 받든지 그래야 될 것을 미리 안수는 받았는데 고난의 길을 갔어요. 이 다윗의 삶은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삶하고 흡사하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결국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하고도 이어지죠.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 길을 보면 건강한 사람이 일주일을 걸으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넉넉히 봐서 10일 정도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40년을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뭐 1년 갈 수 있는 길이 좀 힘들어지고 뭐 재난이 생겨가지고 2년을 걸렸다, 그건 이해할 만합니다. 근데 7일, 10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을 갔다, 이건 좀 이상한 일 아닙니까? 왜 이런 일들을 했을까요? 그 이유를 보면 사무엘 신명기 8장에 이렇게 그 이유를 분명히 적고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푸른 풀밭에 눕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쫓아가는데 왜 나의 삶이 광야인가? 결국은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풀밭이고 우리의 초장이시고 하나님이 내가 쉬어야 할 쉴만한 물가임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생명의 떡이시고 우리 주님이 생명의 샘인 것을 우리 광야를 체험하면서 진정한 쉴만한 생명의 떡과 샘이 우리 주님인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17세기에 영국의 신학자 사무엘 러더포드가 그의 에세이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고 나의 손과 발을 못 쓰게 만드시고 내가 즐기던 모든 기쁨의 원천을 없애신다면 별 희한한 방법을 쓰신다고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만약에 방에 갇혀서 작은 등불 하나를 의지하고 그 등불을 우상 숭배하듯 아끼며
기쁨으로 사는 자들을 하나님이 정말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아끼는 등불을 꺼버리고 닫혀 있는 방 안에 커튼을 걷어내고 태양의 빛이 방 안에 비추게 하는 것이다. 커튼 밖에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의 빛을 모르고 있는 어리석은 양, 내 앞에 깜깜한 방을 밝히고 있는 그 작은 등불 하나가 전부이고 그것이 나의 기쁨인 줄 알고 그거 의지하고 사는데 그 등불을 가져가시는 하나님, 야 이젠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죽은 게 아니라 바로 커튼을 거치고 우리에게 태양의 빛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green pasture, 푸른 풀밭이구나, 하나님이 바로 quiet water, 우리의 쉴만한 물가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현명한 엄마는 식사 전에 아이들이 군것질 못하게 합니다. 사탕이나 과자를 먹으려고 하는 아이들을 그 기쁘게 사탕을 핥고 과자를 먹는 아이들의 그 군것질을 뺐습니다.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비극, 이런 어려움, 저런 기가 막힌 부모가 어딨나 싶을지 모르지만 실은 아주 영양가 있고 건강한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 엄마의 마음을 아이들은 알 길이 없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광야의 길에서 당신이 진정한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가 되시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넉넉히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그 하나님이 되십니다. 두 번째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광야에서 우리의 진정한 영혼의 소생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소생, 영어로 restoration, restore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repair가 아니에요. 대충 여러분을 뚝딱뚝딱 여기저기 고쳐가지고 쓸만하게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 완전히 죽었던 자를 restore, 소생, 살려내는 일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제가 갔을 때 여러분 심심치 않게 양떼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여러분 양떼들을 보고 제가 가장 실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양들을 이렇게 탁 치고 가는 그런 그림들 우리 많이 봤잖아요. 너무나 멋있잖아요. 특별히 예수님이 그 하얗고 어린 양을 어깨에 메고 환하게 웃는 그림 보신 적 있죠? 너무 복스럽고 깨끗하고 나도 좀 안아보고 싶은 양. 근데 실은 그런 양은 세상에 없습니다. 너무너무나 지저분하고요, 냄새나고요, 흉측한 동물이 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목자들이 양떼들을 끌고 가는데 거기에 반드시 끼어 있는 짐승이 있습니다. 염소입니다. 맞아요. 염소하고 양이 끼어서 같이 다닙니다. 그런데 가이드가 이야기해 주기 전까지는 어느 게 양이고 어느 게 염소인지 우리 같은 범인들은 구별을 못합니다. 여러분은 다 할 것 같지만 거기 가보시면 뭐가 양이고 뭐가 염소인지 구별이 안 돼요. 똑같이 지저분하고요, 아주 형편없이 짝이 없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염소 같은 양들이에요. 정말 지저분하게 짝이 없고요, 흉측하게 짝이 없고요, 한심하게 짝이 없고요. 그게 우리들의 진짜 모습이에요. 절망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죽은 것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소생하기를 원하세요. 다시 살려내기를 원하세요.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The Valley of Death. 근데 이 원어를 보면요, 실은 사망의 골짜기라기보다 아주 어두운 골짜기, 그런 뜻이에요. 아주 비교급으로 쓰는 표현이에요. 아주 어두운 골짜기,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얘기하는 것이죠.
염소인지 양인지 구별이 안 되는 우리의 현 주소를 이야기하는 영적 어두움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너무 어두워서, 그 그늘이 너무너무 진하고 어두워서 오늘 이 시인이 번역한 대로 사망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려내기를 원하시고, 아니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음침한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진 경험이 있는지요? 너무도 아끼고 사랑하는 일을 먼저 앞세우면서 다시도 생각해보고 싶지 않은 절망과 사망,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진 적이 있었는지요? 몸이 이상해서 진찰을 받으러 갔는데 나중에 결과 보고가 암이라고, 지금 말기라고, 왜 이제 오셨냐고. 그 얘기를 듣고 내 임박한 죽음의 그늘에 드리워지신 적이 있는지요? 나는 원치 않았는데 할 수 없이 또 죄를 짓고 마는 너무나도 나약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영적 죽음인 죄악의 길을 가고 있는 나 같은 사람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적이 있으신지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이, 우리 하나님은 그와 같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자들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소생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그 힌트를 주는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어떻게 그 성적 범죄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교활한 그 죄에서부터 다시 소생, restoration, 다시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 즉 우리의 입장에서는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가장 간단하지만 어쩌면 너무너무나 쉬운 것 같지만 가장 힘든 길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지 마세요. 거기서 자기 신세 타령하면서 주저앉아 죽지 마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죽을 힘을 다해서 예배 현장에 오세요. 죽을 힘이 있으면 죽을 힘을 다해서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으세요. 여러분의 입술로 다시 찬양하세요. 교회 오고 싶지 않은 순간이 있어요.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은 순간이 있어요.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고 나에게 무슨 다른 뉴 챕터의 인생이 있을까? 실망한 적도 있을지 몰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지 마세요.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게 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의 명령으로 일주일에 한 번 새벽기도 설교를 맡은 적이 있어요. 전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짧은 설교지만 어른들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새벽기도 설교를 했어요. 새벽기도 때는 교인들이 아니라 그 가까이 사는 이웃들이 올 수도 있잖아요. 타교인이라 할지라도. 못 보던 분이 앉았어요. 작은 교회였으니까 누가 왔는지 그냥 단박에 알 수 있었어요. 어떤 분이 오셨구나.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이래요. 전도사님이 저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신가 그랬더니 저는 오늘 이 새벽기도 끝나고 오늘 죽으려고 했습니다. 죽으려고 했는데 새벽기도 하나 한 번 더 가고 죽자 해서 왔는데 제가 설교하더래요. 그 설교 듣고 살았대요. 죽을 힘을 다해서 오늘 어쩌면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오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진짜 예배 오기 싫고 내가 오늘 이 예배 끝나고 그냥 오늘 이 세상 하직하겠다 라고 오신 그 한 분이 있다면 오늘 그분 사셨어요. 아멘?
왜 이렇게 아멘이 많아요? 죽으려고 했었어요? 네? 그분 틀림없이 사셨어요. 네.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해서 예배 현장에 오는 것, 주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내가 사는 방법이에요. 예배 현장에 나오는 이 죽을 힘을 다해서 이 예배 현장에 나오는 것, 그게 내가 내 영혼이 사는 게 무엇인지, 소생하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는 길이에요. 세 번째 이미지는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난 목요일 날 새로 오신 분들을 영접하는 세교 뱅퀘트 잔치를 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교회 나오셔가지고 데코레이션 하시고 풍선도 달고요, 테이블보 깔고 꽃을 놓고 심지어는 냅킨 하나도요 얼마나 예쁘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다 상에 가지런히 놓고, 부엌에서는 막 삶고 튀기고, 앞치마 입은 분들이 얼마나 아침부터 열심히 봉사를 하면서 잔치상을 준비했는지 몰라요. 정확하게 그 이미지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앞에 그 잔치상을 차려주시는데 5절 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상 차려주시는 하나님, 너무너무나 멋있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난 이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밥은 편한 사람하고 먹는 거예요. 뭐 원수 앞에서 뭘 맛있게 드실 수 있겠어요? 잘 이해가 안 돼, 이런 부분이.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 놓고 이렇게 설교하는 거 들었어요. 이게 뭐냐, 나를 여태까지 괴롭히던 놈을 하나님이 때려잡아가지고 내 앞에 쇠사슬을 묶어놔요. 그러면 그 원수를 이 방망이로 탁탁 때려가면서 밥을 먹는데 이게 통쾌하다는 거야. 내가 가만히 생각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분 그 수준으로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주시고 거기서 잔치상을 먹는 이 말은, 이 이미지는 쇠사슬에 원수 묶어놔가지고 한 대씩 쥐어 박으면서 닭다리 뜯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실은 목자들이요, 이 양떼들을 끌고 다니면서 풀을 뜯게 하는데, 여러분이 이 가보셔야 돼요. 솔직히 이스라엘 한번 가봐야 이게 이미지가 딱 떠오르는데, 여러분은 지금 어쩌면 뉴질랜드 그냥 잔디 벌판, 스코틀랜드 잔디 벌판, 마치 이 잔디구장 아니죠, 골프장 같은 그런 잔디에서 막 이 하얀 울 양떼들을 풀어놓고 밥을 먹이는 것 같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가보세요. 아까 에스겔서에도 보면은 그 양의 우리가 산 꼭대기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 말이 뭐냐면 진짜 양들이요 산을 탑니다. 풀을 뜯기 위해서 절벽을 올라가요. 그 절벽 오르는 양을 막 이게 관광 가다 보면 절벽 오르는 양을 많이 찍어요. 그 왜 절벽을 가는가? 풀 뜯기 위해서 절벽을 타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는 게 뭐냐면, 그 목자들이 양을 먹이면서도, 양에게 풀을 먹이면서도 항상 양들 주위에는 원수들이 있어요. 호시탐탐 틈을 노리는 이 늑대, 승냥이, 코요테, 카요리, 이런 짐승들이 양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이 사라진 게 아니라, 원수들의 공격이 없어진 게 아니라, 원수들이 항상 우리 앞에 있어요. In the presence of enemy. 원수의 목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천만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어요.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원수들의 공격이 있을 수 있어요. 상황적으로 안 풀리는 아주 답답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끝나면 내가 잔치상을 먹으리라. 이 일이 좀 해결하면 내가 주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시작하리라. 내가 요거 정도 어느 정도 한 단계 뛰어넘으면 이제는 목사님이 얘기해 주시는데 정말 내가 좀 더 봉사도 하고 좀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리라. 우리의 생각에는 요 어려운 시기가 끝나면은 좀 열심히 하리라 라는 생각을 하지만, 실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모습은 뭐냐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거예요. In the presence of enemy. 아직도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잔치상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거는 이 일, 어려운 일이 끝나면 좀 하겠습니다 라는 변명을 하지 마세요. 내 건강이 좀 회복되면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내 시간이 좀, 스케줄이 좀 풀리면 하겠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In the presence of enemy, 아직도 어려운 상황이고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고 아직도 답답한 상황이고 아직도 모든 것이 기초인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잔치상을 베풀어 놓고 여러분이 그 잔치상을 먹기를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일에 뛰어드세요. 여러분의 조건 생각하면서 이거 끝나면 하면서 여러분의 스케줄대로 움직이지 마시고 어려워도 잔치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상에 여러분의 몸을 던지세요. 그 시간에 투자하세요. 여러분의 스케줄을 뽑아서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푸시는 그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과 같이 죽은 강도가 바로 이것을 체험한 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지난번 가상칠언 새생명음악회에서도 큰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그런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예수님이 그 강도에게 하는 말이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 매달려 있는데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이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생각해 보세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통 중에, 십자가를 지고 있는 고통 중에 이 강도는 잔치상을 만난 거예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을 받은 순간이 십자가에서 받았어요. 가장 어려운 순간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을 종료시키고 어려운 일을 끝내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잔치, 그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잔치상을 받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믿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몸을 던지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 몸을 던져 수영하세요. 잔치상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니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살려놓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살려낸 우리들을 잔치상으로 인도하시는,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뜻 뭐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려놓으신 그 선한 목자가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 선한 목자가 나로 하여금 살려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풍성한 잔치상을 준비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이 이미지는 마지막 이미지로 논리적으로 연결된다고 하는데, 그 이미지는 추적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추적하시는 하나님.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goodness, 인자하심, mercy가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했어요. 이 따른다는 말이 추적한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따른다는 말은, 추적한다는 말은 별로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지금 추적해 오고 있다, 할렐루야, 그런 분이 있어요? 추적한다는 말 자체가 부정적이에요. 경찰이 여러분을 따라오고 있어요. Do you like it? 네? 경찰이 여러분 에스코트 하면은 모를까? 경찰이 운전하는데 경찰이 옆에 뒤에 딱 붙어가 따라오고 있어요. 추적. 기분 좋은 사람이세요? 아니요, 괜히 불안해요. 괜히 벌벌 떨려요. 추적이란 말 좋지 않아요. 오히려 추적한다. 스토커의 추적. 누가 인조이해요?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다윗에게 있어서 듣고 싶지 않은 단어가 추적이에요. 그의 인생의 아픔은 추적이에요. 왜요? 사울이 그를 추적해서 평생 쫓아다녔어요. 맨날 피신해서 다녔어요. 추적 싫어요. 거기다가 자기가 낳은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추적해왔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추적이라는 말 자체가 악몽인 게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 추적이라는 단어를 그의 인생의 말미에 썼다라고 하는 이 시편 23편에 그대로 쓰고 있어요. 추적이란 말을 썼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다윗은 그 악몽과 같은 추적의 그 나인메어에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받았다는 뜻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런 단어 말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상처가 기억이 나요. 아파요. 근데 그 단어를 드디어 내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은 뭐냐? 치유받았다는 뜻이에요. 뚱뚱한 사람이 뚱뚱하다는 말을 하는 것은 치유받았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상관이 없어요. 치유받았어요. 다윗에게 있어서의 추적은 악몽이요, 아픔이요, 생각하고 싶지 않은 단어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의 인생의 종합, 마무리,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 추적해 왔다라고 고백을 하며 그의 치유받은 삶을 지금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존경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리타이어 하셨는데 시편 23편을 가지고 설교한 그 본문을 제가 쭉 읽어봤어요. 근데 이 부분을 기가 막힌 예화로 설명을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추적이 뭔가 설명하는데 한 가난한 젊은 남녀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신혼여행을 가는데 그냥 낡은 중고 자동차 타고 가기로 했어요. 뭐 이렇게 비행기 타고 뭐 이렇게 리조트 이런 데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기로 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당신만 있으면 어디든지 가오리라. 그러면서 이제 신혼여행을 그 달달달달 하는 자동차 타고 가다가 그 가는 곳에 이제 한 호텔에 들려서 하룻밤을 첫날 밤을 자게 됐어요. 첫날 밤을 자고 나와 봤는데 로비 이제 체크아웃 한다고 로비에 나왔는데 좀 웅성웅성도 하고 보니까 경찰이 딱 서 있는 거예요. 뭔가 있나 보다. 그리고 어쨌든 체크아웃을 하고 나갔어요. 그리고 운전해가지고 다시 하이웨이를 타고 쫙 가는데 그 완전 사막 한가운데 라스베가스 가는 그런 하이웨이 같은 라스베가스 쭉 이 하이웨이를 달리고 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백미러를 보니까 경찰이 불을 켜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왱왱왱왱. 야, 이게 뭐 신혼여행 오는 이 길에 우리 결혼 생활에 먹구름인가? 이게 별로 좋지 않은 징조인가 보다. 김새 가지고 막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경찰이 쫓아오는데 옆에 풀오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딨어? Where's the registration car? Where's the license? 막 찾아가지고 줘야 되는데 갑자기 경찰이 딱 오면서 Here is your wallet. 당신 지갑이라고 하고 지갑을 딱 갖다 주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 자기가 체크아웃하면서 자기 지갑을 호텔 카운터에 두고 간 거예요. 근데 거기 경찰이 아까 서 있었잖아요. 그 경찰이 이 월렛을 들고 추적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추적 선하심이 바로 경찰이 내가 잃어버린 지갑 들고 추적해 온 것과 같다. 와, 괜찮잖아요? 그리고 이제 떠나려고 그러는데 경찰이 또 보니까 wait a minute.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티켓을 하나 주는 거예요. 이게 스피드 티켓이 아니라 뭔가 봤더니 딱 열어봤더니 하와이 5박 6일 프리 베케이션 티켓이야. 이건 뭐냐? 라고 했더니 네가 어제 호텔 체크인할 때 옆에 플라스틱 박스에 뭐 이렇게 스윕스테이크 카드 집어넣은 거 기억나냐? 집어넣는다고. 그게 오늘 아침에 당첨됐다는 거야. 바로 하와이 프리 베케이션 5박 6일 티켓 들고 쫓아오는 경찰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와, 내가 여태까지 주일 예배 중에 여러분이 가장 행복해한 모습으로 웃고 계시네요. 예? 지금 하와이들 생각하고 있는 거죠, 다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추적해 오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경찰이 불 켜고 쫓아오는 것 같아서 깜짝 놀랄 수도 있고요. 내가 또 뭘 잘못했나 하고 떨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추적은 항상 이와 같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추적이에요. 하나님이 추적하실 때 붙들려지는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쓰시고 나를 붙잡아 쓰시는 그 놀라운 축복에 쓰임받는 행복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추적은 반드시 우리의 잃어버렸던 지갑과 생각하지도 못했던 프리 베케이션 티켓 들고 쫓아오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 찬송 한번 부르시면서요, 정말 험난한 세월을 살았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말 이 고백을 좀 하면서 나의 삶의 구비구비에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살려주시고 잔치상을 준비해 주시고 뜻하지 않는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갚아주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아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믿습니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오른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구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다시 한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광야 같을지라도 참된 쉴만한 물가이시오 참된 푸른 풀밭에 우리를 눕게 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선한 목자십니다. 그분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 진행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잔치상을 준비하고 더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추적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것 하나님의 추적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불을 켜고 쫓아오세요. 여러분, 불 켜고 쫓아오는 주님 앞에 이제 그만 세우세요. 달아나지 마세요. 요리조리 빠져나가지 마세요. 이제 좀 두 다리를 풍 은혜의 강물에 적시세요. 찰랑찰랑거리지 마시고 깊이 들어오세요. 헌신하세요. 주의 일에 좀 뛰어드세요. 할 수 있는 일 좀 눈을 들어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축복의 잔치상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이 잃어버린 지갑 찾아가고 계세요. 여러분의 스윕스테이크 당첨되신 거 들고 계세요. 가보세요. 주님의 품 안으로 달려가 보세요. 주님께서 준비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받은 은혜대로 감동대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강구, 우리의 생각, 우리의 꿈과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진정한 목자 되신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광야를 푸른 초장으로, 우리의 가람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원수의 목전에서도 현장을 들고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삶도 푸른 초장으로 만드시고 우리의 가람도 쉴만한 물가 되어 주셔서 넉넉히 가람을 해소하시고 채우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잔치상을 베풀어 준비하시되 원수의 목전에서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 눈에 보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잔치상을 보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으로 믿음으로 나아가 불가능이 없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 의지하여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